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이 드디어 바로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 심판의 본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 주신 것이 첫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종말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해당도 안 되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을 2000년 후에 말세에만 주셨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우상 숭배 강요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 표받도록 강요당해가지고 이걸 통해 매매하도록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죽도록 만들고, 얼마나 힘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해라,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봐라, 천상의 저기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666 표를 받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게 만일 666 표 받는 게 베리칩을 받는 것이다 이러면 그 시대 사람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베리칩이 여러분 666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면서 이전에는 이 정도의 이런 재앙이 없었다 할 만큼 무서운 그런 재앙들이 주어지는데, 자, 어떤 재앙들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하늘 성전에서 나는 큰 음성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마지막 재앙을 가감없이 그냥 위험 있게 행해라.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을 어디다가 쏟아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보니까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쏟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 재앙,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데, 근데 이 재앙을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십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별해 가지고 이 재앙은, 이 무서운 재앙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일곱 대접 재앙이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계속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면 이제 그게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땅에 속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들에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임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재앙입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종기가 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절하는 사람, 땅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는 이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걸 신명기 28장 3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신명기 2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종량을 이야기해요. 종량. 여러분, 종량, 악성 종량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이 여러분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이 악성 종량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뭐 고치지 못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보면은 그 좋지 못한 이 시골 동네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 오염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오염이 돼 가지고 농사도 여러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상한 그 암이 그냥 퍼져 가지고 그런 지역들도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또 듣잖아요. 여러분,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소련의 어떠한 지역에, 여러분 그 지역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그런 현상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재앙이 주어지게 되면은 수많은 신명들이 그냥 여기서 저기서 고칠 수 없는 이런 악성 종양들이 퍼져 나갈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접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여러분 뭡니까?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심각한 오염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고 악취가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생물들이 죽고 풍부한 바다에, 여러분 바다가 전반적으로 오염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 태안입니까? 기름 유출돼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오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7 대접 재앙은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지고 바다의 풍부한 이런 모든 것을 취할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바다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종말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도 종말이 임하게 하시지만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해가 종말을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공업 공장에 여러분 그런 폐수 이거 정화시켜서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것도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왜? 돈이 드니까요. 돈 아끼기 위해서 그냥 쏟아 부어버린. 왜? 자기들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밀려와가지고 결국 바다 가서 바다를 여러분 강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감염병 때문에 사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벌써 2년째, 앞으로 여러분 3년 되면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에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들이 돌았습니다. 그때도 몇 천만 명씩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도 보니까 얼마 만에 끝이 나냐, 1년, 길어도 1년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 해하고 올 4월쯤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년 4월 돼도 여러분 끝날지 모르겠어요. 끝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 물론 여러분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특정 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퍼졌다 하지만 이런 걸 떠나서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전염병들도 보면은 그 처음에 시작한 주로 박쥐에서부터 그런 균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 박쥐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박쥐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 매개체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박쥐에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평소엔 괜찮다가 왜 인지 나타났습니까? 이게 그냥 인간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과 여러분 이게 맞물려 있다 이 말. 열대 우림에 있는 여러분 이 수많은 박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들하고 다 격리되고 사람하고 격리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벌목을 통해 가지고 불을 질러서 일부러 여러분 그 우림을 다 개간하면서, 그것도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고기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벌목을 하고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중간 매개체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이 피해를 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다고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한다면 아이고 뭐 내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이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막아 나간다면 아마 세상은 좀 더 종말을 늦출 수가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쏟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심각한 이 오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세 번째 대접재앙은 뭡니까? 여러분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의 심각한 오염입니까? 강과 물. 그러니까 이 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식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심각한 오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 여러분 나팔 재앙 때도 세 번째 나팔 재앙에 하늘에 쑥이라고 하는 그 별이 땅에 물 근원에 떨어져 가지고 물 3분의 1이 오염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대접 재앙 때는 그보다 전반적인 여러분 식수가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도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심판의 재앙의 대상이 계시록 16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이라고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합당합니다.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진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핍박자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특히 선지자, 복음을 맡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이런 자들이 주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죄가 죄 가운데는 제일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대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상이 제일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 큰 상을 누가 받습니까? 하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 살다가 이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 이들의 상이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말한 반면에 제일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빗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제일 저주의 대상 7가지 저주 가운데 마지막 가장 큰 저주의 대상이 바로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핍박을 가하고 하는 죽도록 만든,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지금 장악을 했는데 이들 때문에 거기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수를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밝히면은 탈레반이 더 숨은 자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밝히지 못할. 그런데 그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꽤 많은 인원들이 숨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제 피신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가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지금 숨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거기서 빠져나온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오고 근데 소수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은 이런 기회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겨가지고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내놔야 되죠. 그러나 이런 복음을 맡은 자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의 벌은 하나님께서 따로 챙기십니다.
이들은 무서운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너무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기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아프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거기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네 번째 여러분 대접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그 대접을 어디다 붓느냐면은 여러분 하늘에 해 있잖아요. 해에다가 거기다 부어버리니까 해가 더 뜨겁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태움을 받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로 사람을 태워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화상을 입게 되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온을 한번 제가 이때까지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던 기온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8년도에 보니까 중동의 오만이란 지역에 보니까 49.8도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인도에 보니까 인도에 48도가 넘는 폭염이 5일 정도가 주어져 가지고 그때 죽은 인원이 500명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태에다가 태양의 햇빛에다가 이 모든 대접을 쏟았을 때 태양이 뜨거운 열기로 여기에 태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보니까 이 태움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냐? 9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 보니까 심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누굽니까? 하나님 대적자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핍박자들, 이들은 여러분 이런 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해요.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여러분 재앙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 대적했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날도 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움에 태워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태움이란 말이 보면은 가우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가우마 태움을 당하는데 이 가우마라고 하는 말이 보면 그럼 보세요. 이 뜨거워지면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태움을 당할 때 분명히 태움을 당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 때에 성경에서 보면요, 이 카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여기서 뜨거운이란 이 말이 바로 앞에 나온 태움이란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카우마. 그러니까 이 뜨거운 카우마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쳐주는 자는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이 카우마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마치 여러분 애굽에서 열재앙이 임할 때도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을 때는 여기에 흑암이 있을 때 여기는 흑암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 백안동에서 자동차를 몰고 시내로 여러분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는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파군제 딱 지나가고 나니 거기에 햇빛이 있고 그거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또 보면은 희한한 그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면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 주시나 이런 뜨거운 기운에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봤는데요. 이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재앙이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우리가 이 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작게라도 우리가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만 쏟아진다고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으면 되지요. 하지만 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하늘에 속해 있는 게 쉬워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쉬워요? 안 받는 게 쉬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정말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유도리 있게 살면은 돈도 벌고 신앙도 적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겠어요? 이 모든 거 포기하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도 신앙을 잡고 살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대접 재앙에 우리가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거기서 석방대에 나와 복음을 위해 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 텐 붐이란 여사. 이분이 석방대에서 나와가지고는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은 소련 그 공산 체제에 있는 그들 신앙의 핍박이 심했던 그 나라에 성경책을 한 가방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중국에도 여러분 몰래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사람 그 말씀 가르치기 들어갈 때도 그때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 떨리더라고요. 검문이 심하고 또 이런 성경책 이런 거 자유롭게 이렇게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러니까요.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경책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한 가방 싣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키면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이 여사는 들어간 거예요. 일행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 세관에 이게 걸릴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지어가지고 이 세관 검역대를 이렇게 통과하는 데에 이 범여사의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세관원이 그걸 보고 할머니가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십니까? 하고는 제가 들어드리죠 하고 자기가 들고 쪽에서 택시 탄 데까지 뚝 채워주더랍니다. 태워주는 거예요. 세관원이 들고 들어가는 게 누가 그 검사를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소련에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당 들어가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련 군인 두 사람이 기관 단총을 들고 교회 문을 팍 발로 차고는 확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모여있는 자들 향해 총을 겨누면서 지금부터 내가 5분간 시간을 주겠다. 이 5분 안에 여기서 예수 믿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떠날 사람들은 지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5분 후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불이 나게 사람들이 그냥 교회 밖을 쫓아나가는 겁니다. 교회 밖을 쫓아나가니까 사람들이 쫓아나오고 소수 그래도 몇 사람이 남은 거예요. 남았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50초 남았다. 이 50초 안에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다 총을 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나가라 라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주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총이나 칼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기 원하는 자는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나가라 할 때 불이 나게 제일 먼저 달려나갈까요? 아니면 조금 생각해서 타협을 하겠습니까? 어떤 타협을 하겠죠? 어떤 타협을 하겠죠? 그래 지금 여기서 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타협 안 하겠습니까? 꼭 여기에 있어서 꼭 죽어야 되나? 이거 잠시 피하고 믿으면 되지. 타협 안 하겠습니까? 타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순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이르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소수 몇 명만 딱 남더랍니다. 남게 되니까 이 군인 두 사람이 교회 문을 딱 잠그더랍니다. 문을 딱 잠그고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 총을 딱 던지고 내려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군인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참된 예배자들만 남는다면 저들은 우리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는 정말 당신들은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예배 드리자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것 없이 남아가지고 과연 순교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타협 없이 그냥 믿음을 지키지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아닌 삶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타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 헌금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타협을 하고, 여러분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는데, 생명을 내거는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생명을 내던지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에 여러분 생명을 내건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재앙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치 아니한다는 것이 우선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여러분 지키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살다가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